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물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말라기서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라기 말씀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새롭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요, 내가 어떤 물건도 새 것을 가지면 좋지만 환경이 바뀌고 내 어떤 것들이 새롭게 되면 다 좋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내 자신이 마음과 생각과 삶이 새로워지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우리는 영혼도 마음도 생각도 생활도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새롭게라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어느 동네에 상당히 예쁜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아가씨가 하여튼 청년들만 딱 보면 청년들이 환장을 하고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야, 저런 여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정말 멋있겠다. 그래서 그 여자를 찾아가서 연애하고 사귀다가 3개월만 되면 남자들이 나 너하고 안 살아. 그리고 연애하다가 다 빠꾸 맞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딱 보면 이런 얘기 있죠. 한눈에 반했어. 너무 멋있는 여자였어요. 너무 예쁜 여자였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 여자하고 남자들이 가서 3개월 정도만 되면 다 싫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자가 어쩔 수 없이 결혼에 혼기를 놓치게 되고 느지막하게 한 남자를 만났는데 어떤 남자를 만났냐면 그 동네에서 아주 가난하게 사는 연탄 장사를 하는 한 총각하고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여자였지만 이 여자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이 여자는 눈썹이 없었어요. 그 눈썹이 없었기 때문에 늘 그리고 있다가 3개월 살다 보니까 어머나 눈썹이 없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 너하고 안 살아 그러고 다 멀리 갔던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의 눈썹을 감추기 위해서 항상 눈썹을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눈썹을 그리고 항상 남편을 이렇게 자기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늘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항상 조심하는 것은 땀이 나서 이게 치워지지 않기를, 그러면서 늘 긴장하고 살았어요. 늘 일어나 보면 얼굴도 가지런하고 늘 깨끗해.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오늘은 말이야 연탄 배달하는 사람이 안 나온다네. 그러니 당신이 좀 도와야 되겠어. 그래서 이 여자가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연탄 배달을 같이 하는데 막 연탄을 밀어주면서 올라가는데 여자가 안 하던 일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연탄이 묻고 그리고 땀이 송송송 나기 시작합니다. 나 여자가 얼굴이 검은 게 묻고 땀이 나니까 남편이 목에 두르고 있던 수건을 딱 끌어서 그 여자의 얼굴을 확 닦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으악 하고 귀신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근데 이상합니다. 이 남자가 이마를 닦고 눈썹은 손도 안 떼고 볼을 닦아주는 거예요. 여자는 자꾸 눈썹 닦을까 봐 자꾸 피하고 됐어요. 그만해. 됐다니까요. 그래도 계속해서 땀을 닦아주면서 여자가 자꾸 고개를 돌리니까 그때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당신 나한테 시집 올 때 나는 이미 당신의 눈에 눈썹이 없는 걸 난 알았어. 나는 당신을 눈썹을 사랑한 게 아니야. 나는 당신을 사랑한 거야. 당신 눈썹 때문에 별 신경 쓸 필요 없어. 나는 당신 자체가 이쁘고 당신 자신이 아름다워. 난 당신을 절대 눈썹을 사랑한 것이 아니야. 이야, 그날 그 남편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남편을 보는 눈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와, 이 남자가 이렇게 나를 배려할 줄 알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진짜 이 남자구나. 너무 감격해서 그 남자를 부둥켜 안고 한참 울었더니 눈썹이 지워졌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남자는 그 아내를 사랑하고 두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행복했습니다. 저는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징계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뭘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를 저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흉년 들어서 우리가 살기가 어렵게 만드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더 잘 살고 악을 행하지 않는 우리는 더 어려움을 당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일까?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계속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여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이방인들 나라 블레셋 나라 같은 나라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더 잘 살지 않냐?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공의로운 하나님이야? 무슨 정의로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실 수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들의 조건이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너의 약점이 있고 너희의 허물이 있어 내가 때로는 징계를 하고 때로는 너에게 책망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너의 허물보다도 내 자신을 내가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희를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새롭게 하여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내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다음에 너희들을 사망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어 새롭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면 따라합시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말라기 3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서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인도한다는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죄인된 길로 걸어가고 죄악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회개시켜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주겠다라고는 약속이에요.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저주가 복된 자리로 바뀌어지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역을 하는 분으로 오셨느냐. 다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뭐하게 하는 분이라고요?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무엇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까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2절에 보니까 그가 임하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그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데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한 거 아니?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같다. 예수님이 오면요, 여기 보세요. 그가 임하신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 말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주장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난 죄 없다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성경에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를 씨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사람은 잘 마음속에 죄성이 있어요. 아무리 순수하게 태어났어도 그 속에는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들도 동생을 보면 벌써 누가 안 가르쳐줘도 시기할 줄 알고, 내 사랑을 뺏겼다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때릴 줄도 알고, 부모가 보면 쓰다듬을 줄도 알고,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도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때리고 이런 일을 한다고요. 못된 짓은 어떻게 이렇게 안 가르쳐줘도 잘할까요? 그것은 인간 속에 죄성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른 길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안 가르쳐준 못된 일은 다 하죠. 나쁜 일을 하지 마라 그래도 그 일은 해요. 그런데 좋은 일은 해라 해도 안 해요. 그 이유는 인간 속에는 죄성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주가 아닌가요? 우리 손녀딸 두 돌도 안 지났어. 그런데 얘가 화장실에 와서 오줌을 눈다고 해서 할아버지가 가서 쉬 그랬어요. 걔가 계집애니까. 내가 쉬 했더니 안 놓여. 그러니까 지엄마가 들어가서 쉬어라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 지엄마한테 소곤소곤 그러더래. 창피해, 문 닫아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문을 닫아놓으니까 그제서 얘가 쉬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깨달은 게 걔가 나를 남성으로 보고 있구나. 이야, 나 충격받았어요. 그런데 밤에는 오줌 싼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누가 안 가르쳐줬어요. 그런데도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고 자기를 감출 줄 알고, 인간은요 다 속에 죄성이 흐르고 있어요. 죄성. 뭐 안 그런 척하고 아주 고상한 척해도 사람 마음속에 다 욕심이 흐르고 있는 것이고 미움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 빛되고 의로우신 예수님 앞에 설 때에
감히 내가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이렇게 허물 많은 우리를 깨끗하게 새 사람으로 만들기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가 봤더니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금을 캐요. 금을 캐면 그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부셔서 불 속에 집어넣죠. 불 속에 넣으면 그걸 녹여서 불순물들은 옆으로 빠지고 순금만 한쪽으로 딱 나와요. 그래서 그 금을, 순금을 우리가 금가락지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금반지 끼고 나면 금반지 속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죠? 99.9% 순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100%가 아니고 99.9%.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가 없이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단한 불과 같다는 거예요. 순금을 연단시켜서 불 속에 넣어서 녹여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연단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깨끗한 순결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연단과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도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성전이 타락하는 거예요. 예배당이 다 장사터가 돼버리고 자기 이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요. 내 집은 장사터가 아니다. 너희들은 내 집을 강도의 구걸로 만들었어 하면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정화시켰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따라합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는 없어져 버리고 가증되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너희는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리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오죽하면 성전을 오래 짓고 크게 화려하게 지은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짓겠다. 여기서 말하는 사흘 후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이 성전은 우리 자신들, 내가 성전이다.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연단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새로운 변화를 가르쳐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데도 성경을 형식적으로 가르쳐요. 잘못 가르쳐요. 분명히 성경에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 살인해요. 그러면서 막 미워해, 증오해. 근데 살인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자, 마태복음 5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옛사람에게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게 되면 뭘 받는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지금까지 사람만 안 죽이면 죄가 되지 않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완전하게 왔다 그러면서 따라서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어로 욕하는 거예요. 나가라는 말은 멍청한 놈, 미련한 곰탱이, 말로다가 사람을, 인격을 죽여놓는 것이 살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칼 들고 사람만 죽여도 살인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언어로 사람의 인격을 밟아 죽이는 것, 그거 다 살인죄예요. 힘 있는 남자들이요, 속상하다고 아내한테 막 쌍욕을 하는 분들 있죠. 그거 다 살인죄예요. 사람은 인격으로 대해야 돼요. 왜 아멘들 안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보고 야 이 개년아 그렇게 욕하면 나는 뭐냐고, 개년하고 사는 나는 개놈이 새끼지. 그게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함부로 그렇게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런 언어살인.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와 같다 그랬어요. 사람의 미움과 증오가 어디서부터, 미움과 증오가 뭘로 나타납니까? 살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보면요, 왜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까? 난 이번에 충격이 받아서, 아니 목사가 지 자식을 죽여? 그걸 1년이나 보관해놨대요. 왜 보관했냐 했더니 부활할까 봐. 정말 여러분 요즘에 심각합니다. 조금 이따 제가 얘기하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성직자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성직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결혼을 해도 무흠한 사람과 결혼하게 돼 있어요. 가정을 지켜야 돼요. 요즘에는 성직자들이라는 사람도 이혼을 밥 먹듯 해. 이번 목사도 그런 중에 하나더라고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러나 성직자는 달라야 되거든요. 성직의 길은 그런 길 걸어가서 안 되거든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뭐 하러 오셨느냐? 너희들을 연단을 통해서, 어려운 아픔을 통해서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그렇게 깨끗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큰 집은 여기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 금그릇, 은그릇, 그 다음에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런데 21절에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느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 보니까요, 어떤 그릇을 주인이 귀히 쓰신다고요? 자기를 그냥 깨끗하게 그러면 안 돼.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 자기를, 나를 깨끗하게 해야 돼. 나를. 아멘 좀 크게 해봐요. 깨끗하려니까 오늘부터 가서 샤워만 디릿다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는 것은 뭐냐?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아기가 와서 배고파, 엄마 배고파 죽겠어, 밥 줘, 밥 줘. 그래 알았어, 밥 줄게. 아직 설거지가 안 됐다? 조금 설거지하면 될게. 여기 엄마 내가 그릇 갖고 왔어, 여기다 퍼줘. 보니까 개밥그릇이야. 어떤 부모가 애가 배고프다고 그래서 개밥그릇에다가 밥 퍼주는 부모 있겠어요? 없어요. 엄마가 맛있는 빵을 준비했어, 배고프지? 이거 먹어라. 그래서 빵을 딱 줬더니 애가 손을 딱 내미는데 시커매. 그럼 엄마가 먹어라, 이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닦고 와, 닦고 와. 여러분, 요즘에요, 며느리들이 자꾸 시어머니한테 아기를 맡기면요, 그 며느리가 시부모님에게 안 맡기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며느리 보는 앞에서 밥을 입으로 막 씹어가지고 옛날 할머니처럼 그걸 아기에다 먹여주는 거예요. 며느리 보는 앞에서 해야 돼.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 최고다. 그리고 맡길까요? 사실 우리가 외적인 것만 깨끗하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도 쓰시기에 어떤 사람을 쓰느냐, 어떤 사람을 우리 주님이 품어주느냐, 깨끗한 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부흥할 때 보면 120문도 성결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성결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돼요.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새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참 새 것이 되면 새롭게 쓰더라고요. 제가 전에 이번에도 이제 우리 교인 가정 신방을 하다가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중앙시장에 횟집이 있다고, 거기서 식사하자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저녁을 먹고, 그리고 이렇게 쭉 오는데 제일 끄트머리 나오는 데께 오는데 보니까
딱 끝에 뭐가 있냐면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그 끝에, 그 지하의 끝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 화장실을 보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 화장실이. 왜 그러냐면 전에 우리 교회 개척할 당시에 거기 화장실이 그게 공중 화장실이었어요. 그래서 공중 하시는데 거기서 돈을 받았어요. 근데 그 화장실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오경환 권사님이었어요. 예. 날들어 기업 신방을 해달래. 그래서 그 당시에 설마 신방을 거기서 요청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화기가 없을 때니까 집으로 갔더니 잠겨 있어요. 그 신방을 왜 안 하지? 아유, 목사님 가게에서 신방하라는 거예요.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책상 하나 놓고 화장지도 팔고 오온도 팔고 오온, 그때 오온이었어요. 그걸 받고 있는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달라는데, 야, 여러분 여기서 무슨 찬송을 불러야 돼? 이 화장실에 와서 무슨 찬송을 불러야 될 것이며 어떤 축복의 말씀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여기 오는 사람마다 설사가 나게 하여 주시고 여기 오는 사람마다 소변 소태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자주 들락날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사업이 번성하는 거니까. 거기 가서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찬송가 지금도 기억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송가를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소변을 보든지 대변을 보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그걸 부르면서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건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소변은 물가로 갈 것이고 대변은 옛날엔 그 거름으로 썼어. 거름.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밭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거기서 막 찬송을 부르니까 소변 보러 들어가는 사람이 지금도 영역이 기억나. 나를 이렇게 보면 뭐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냐? 뭐 이런 데서 예배 드리냐? 나 그때 은혜도 안 받았는데 얼굴이 얼마나 불 받았는지 몰라. 그런데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렇게 거기서 축복을 했는데 믿는 사람이 거기서 하는 게 하나님이 안 좋았던지 이분을 하루아침에 너무 성실하게 하니까 위에 그 미용재로 파는 거기서 주인이 이 집에다 주고 싶다고, 당신 내가 우리 가게를 좀 맡아라. 그래가지고 미용 재료를 거기서 팔게 된대. 야, 사람이요,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돼요. 완전히 그 냄새에서 극과 극으로 가는 거예요. 밑으로 빠지는 거에서 위로 쳐바르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인생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같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그런 외적인 요소도 있지만 중요한 건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써요.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쓰신다는 걸 꼭 믿으시고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목회하면서 저는 시장통에 목회하면서 참 별 예배를 다 드려봤어요. 어느 사람은 뱀탕을 하는 거예요.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와, 뱀이, 거긴 비린내가 진동하잖아요. 막 그물 망사에다 뱀이 막 이런 데 가는데, 우리 신방전사님 한 분이 왔다가, 유한나 전도사라고 왔다가 놀래가지고요, 신방 가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남편이 팔 하나가 없어요. 정말 갈구리예요, 갈구리. 근데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왜 놀래, 교회 와서 기절한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뱀을 보고 들어가서 굉장히 겁을 먹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남편이 딱 들어왔는데, 그분이 남편이 그 당시에는 교회 오기 전에 굉장히 덩치도 크고 우락부락해요. 그래가지고 팔을 딱 껐는데 갈구리가 탁 나오는데 그 뱀의 혓바닥이 나오는 것 같더래요. 그리고 눈을 보는데 그 눈빛이 뱀 눈빛이더래. 자기가 보기에 너무 놀라서 신방도 못하고 으악하고 와서 교회 와서 쓰러진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요 얼마나 배포가 좋은지. 거기 가서 같이 제가 신방을 하는데요, 거기서 신방하고 나면 과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뱀 달인 걸 줘요. 뱀 달인 걸 주는데 그 비린내가 맛있는 거라고는 하는데, 처음 딱 먹는데 난 그때 여자들의 입덧의 맛을 알겠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그걸 안 먹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야겠어요? 막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야가 가지고 21식을 다 먹더라고. 다 한 대접을 먹어요. 난 조금 먹다가 못 먹겠어요. 그 집사람 잘 드신다고? 뭘 가지러 나간 사이에 내 걸 반을 따라줬어요. 지금까지 34년이 지난 지금도 날 들어 잔인한 인간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이 살아가는 형편은 다 달라요. 그 사람은 그런 직업으로, 이런 분은 이런 직업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놀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외적인 것보다 더 훌륭한 게 뭐냐면 내적으로 아름다워져야 된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새 사람의 된 사람들의 예배를 즐겨 받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새롭게 된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죄악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받겠습니까? 저는 전에 시장에 있다가 우리 저쪽 청계천 쪽에 있던 그 시장통 건너에 거기를 가다 보면 거기에 이렇게 술집이 있어요. 술집이 있는데 거기를 밤에 이렇게 가다 보면 이분들이 성경 찬송 들고 내가 가면요, 그 술집 여자들이 찬송가를 불러요. 나를 올리는 거죠. 그 찬송가를 불러요. 그게 부르면 제가 거기 들어가요. 예배 들어가서 예수 믿던 사람이 막 사도신경도 외워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었던 거죠. 형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서 들어가서 예수 믿던 사람이 왜 이러냐,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했던 기도를 해줬던 게 생각나요. 부모님이 자식을 낳아 기를 때 이 모습 하라고 길러준 건 아닐 텐데 하나님 새 사람 되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해주고 나올 때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저는요 엄청 오래 살 거라고 전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겠어요? 자기 생활이 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찬송가 부른다고 아무리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는 하나님이지만 그런 찬송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은 어떤 찬송이냐?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라기 3장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이에요. 은을 연단하는 것 같이 사람을 깨끗하게 할 때는요, 난 우리 교인들도 봐요. 편안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거드름 피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는 사람이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냐면 시련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을 다듬어요. 새 사람 되게 성숙시켜요.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은 이제 여기서 레위 자손에서 제사장 지파도 나오지만 레위 자손들 가운데 성전 관리라고 성전을 이렇게 정화할 수 있는 사람들 레위 지파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는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저들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순박하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요. 그래서 나를 깨끗하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련을 준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계속. 니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연단을 통해서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연단이 없으면 조금만 뭐하다가 힘들어 이거 주저앉아 버려요. 이 목회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연단의 과정을 겪은 사람들은요, 그 어려운 연단을 겪은 사람들은 다 힘들어도 그걸 뚫고 나가요. 헤쳐나가요. 이걸 뭐 어렵다고 그러냐, 그리고 나가요. 근데 조금만 편안하게 살다 힘든 일 오면 죽어야 돼, 뭐 한강대학 풍덩과에 가야 돼, 아니면 63빌딩 낙하암과에 입학해야 돼, 뭐 쓸데없이 연약함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강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것을 뚫고 나간 사람들은 다 이긴 사람들이에요.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을 온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뭐냐? 시련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오거든, 아,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켜 주는 거네. 할렐루야. 감사하고 다니세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했다 할 수가 없어요.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야지.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제가 집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우리가 새로운 교회 조직과 시스템을 다시 짜가지고 가야 되니까 잠을 못 자요. 다 새로운 걸 거기다가 어떤 정신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서로 소속이 되고 결속이 되면서도 최고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우리 성도들 간의 서로 간의 소중한 가치, 이것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함께 누려지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하나하나 이론적으로 만들고 뭐 하니까 잠이 안 와. 잠을 못 자고 꼬박 새고 있으면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왜 잠 안 자고 그러고 있냐. 끙끙 앓다 보면 뭐 하나가 끙끙 나오다 보면 나와.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다 연단의 과정을 해야죠.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거 주면 뭐예요? 운전 못하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운전을 하려면 많은 숙달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이 훈련을 노련한 운전을 했던 우리 정한근 집사한테, 정한근 권사한테 제가 훈련을 받았거든요. 아, 이분이 끌고 다니면서 힘든 데는 다 끌고 다니는 거예요. 처음부터 운전했는데 낭떠러지 위에서 시켜. 뒤로 물러나는 거 못하게 하려고. 요즘엔 다 오토매틱이지만. 그러면서 이분이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버스가 섰을 땐 어디 봐야 돼요? 어디를 봐야 돼? 앞에 봐야죠. 그랬더니 만약에 버스 앞으로 사람이 확 튀어나오면 못 보고 사고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버스가 있을 때는 앞 타이어 밑을 보세요. 바퀴 밑을 보세요. 그럼 발이 보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코너링 돌 때는, 오른쪽으로 돌 때는 최대한 벽 쪽으로 붙어주세요. 그리고 멀리 돌 때는 최대한 바깥쪽으로 도세요. 그래서 공간에 도는 차들이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이 가운데 중앙선을 넘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고 날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돌 때는 멀리 돌고, 안으로 돌 때는 최대한 안쪽으로 붙이고 돌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날들 그래. 목사님, 제가 이 소리가 잔소리 같이 들리죠? 운전할 때 보세요. 이게 잔소리 같다고 보래. 하여튼 옆에 앉아갖고 그냥 귀가 먹먹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역시 수많은 운전을 통해서 연단받은 사람의 얘기는, 나는 사고를 당하지 않고도 훌륭한 운전수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은, 아이 엄마 이거 나도 그러면은 엄마가 그래. 너도 이년아 시집 가서 애 한번 낳아봐. 아니, 내가 욕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그렇게 욕하잖아요. 너도 한번 시집 가서 애 낳아봐. 이 엄마의 마음을 네가 알 거야.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연단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훈련되는 거예요. 연단을.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 경험 많은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죠. 그게 복입니다. 우리가 보면 뭔가 씩씩하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죠? 안 그래.
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라고요? 산 제물로 드려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어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언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뭐냐면 새롭게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 변화된 사람을 예배만 받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삶을 새롭게 하자. 요 삶을 새롭게 하는 게 뭐냐면 경건의 삶이라고 그래요. 경건의 삶. 성도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요. 말라기 3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깨끗하지 않은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죠. 성별되게 드려야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돼서 변화되면 그 예물도 깨끗해서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 와. 뭐 하는 자? 지금 여기 보면 점치는 자를 하나님은 싫어하는데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요, 샤머니즘적인 것을 이겨야 되거든요. 신당동에 점집이 없어져야 돼. 이 고등 종교와 무속 종교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기가 막혀요. 이 새누리당인지 헌누리당인지 국회에서 재수굿을 했어. 재수굿을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그 종교 담당이라는 국회의원이 이희재라는 사람이 1시간 동안 재수굿을 한 거예요. 재수굿.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이 무속이 판을 치게 되면 그 나라에 재앙이 옵니다. 그런데 이걸 이 새누리당이라는 데서 이 새자나 띄고 문우리당이라고 그랬으면 좋겠어. 문우리당. 이거 하는 짓들 보면 진박이다, 참박이다, 된박이다 하고 앉았어요. 국회는 정부를 딱 경계를 서서 대통령이 잘못하면 잘못한다 비판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협력할 건 협력하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역대 대통령이 국회의원들까지 간섭하고 노골적으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게 너무 밀어주니까 너무 지금 아주 자기들끼리 싸움박질하고 나라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 새누리 정신 차리게 해야 돼요. 극우와 극진보는 위험해. 항상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의 공익을 생각할 줄 아는 정치 지도자들이 나와야 돼요. 지금 여기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여기 보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사람이 점하는 자, 그 다음에 뭐 하는 자라고 했어요? 가늠하는 자, 음란한 자들. 이거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간통죄도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지금 여기저기서 음란하잖아요. 지금 뭐 경제인들 보세요. 뭐 가정을 깨트려 버리잖아요. 뭐 나는 누구가 맞다, 너 누군가, 노소영인가 뭐 이런 분들하고 뭐 안 한다. 뭐 경제인들은 다 뭐 이혼하려고, 연예인들은 뭐 또 뭐 툭하면 가정 깨트리고. 아니 난 뭐 거기 얘기할 거 없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목사. 그러니까 자기 자식 죽이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친 아내가 아니었잖아요. 본처가 아닌 게 아니라 첫째 처가 아니었잖아요.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직자는 달라야 된다는 거야. 교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아닌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면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이끌겠어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상을 없애야 되고 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 거짓 맹세하는 자. 야, 나는요 있으면서 내가 느낀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게 거짓말을 잘할까? 아닌 걸 가지고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 자기 동정 받으려고? 하나님의 경건한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도 목사지만 참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품꾼의 삭세에 대해 억울하게 하면 안 돼. 경건한 삶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사람을 데리고 일을 했으면 품삯을 제대로 주라는 거예요. 품삯을 하루에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노동자들이 일했어요? 그 사람 돈 받는 거야? 그거 하루에도 넘기지 말라. 제대로 주라는 거예요. 그거 뜯어먹지 말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 봉제공장 하는 분들 사람 데리고 있으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절대 일한 사람들의 품값을 내가 띄어먹거나 아니면은 지연시키지 않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를 지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성경대로 일한 사람들의 그 막일하고 하는 사람들의 품값을 하루라도 미루지 마라. 그만큼은 착하게 해줘라. 근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건축하는 과정에서 참 그 일을 잘해.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 건설회사 이놈들이 다 돈 가져서 임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장 붙잡아 놓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임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은행하고 우리가 얘기를 해서 은행한테 이 사람들 직접 줘라. 그 사람들에게 직접 줘라. 회사에게 주지 말고 직접 줘라. 가지고 은행에서 공문을 내려보내고 직접 임금을 주게 그렇게 했는데, 건설회사가 안 주는 거예요, 얘들한테 임금. 근데 건설회사 그걸 사인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밑에서 일한 사람들이 막 목사님 돈을 줘야지 왜 안 줘? 아니, 나는 주는데 사인 받아와라. 너희들 가봐야 건설회사가 돈 뜯어먹고 안 주잖아. 그러니까 직접 너희들 가게 해줄 테니까. 근데 건설회사가 사인 안 해줘요. 나중에 가서는요, 우리한테 와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냥 주세요. 못 받아도 우리가 못 받는 거니까 사인은 우리가 교회에다 해줄게요. 책임 안 묻겠다고 사인 해줄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줬던 경복건설은요, 정말 내가 보기에 천벌 받을 것 같아. 임금들을 그렇게 뜯어먹어. 근데 이거는요, 성경적으로 볼 때 큰 죄악이에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니거든요. 우리 교인들도 일해놓고 임금 못 받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는 노동청에서 그런 걸 해서 좀 많이 좀 완화는 됐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에 품꾼의 삭은 하루에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경건한 삶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사실요, 누가 손님이 하나 오더라도 여러분 억울하게 하지 말고 잘 하세요. 기쁘게 해드리세요. 아멘하다. 누가 돌아가셨어요? 어?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게, 목사님들이 누구 온다 그러면은 참 잘해드려요. 그렇게 섬겨드리고 뭘 해뒀더니 세상에 목사님들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다 그럴 때는 다 도와주려고 그래요. 다 도와주려고 그러지 야박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님 누구한테 오더라도.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오세요. 어떤 분이냐면, 젊었을 때 화상을 크게 목회하다가 화상을 입어서 목회를 못 하시는 분이 오시는데 막 너무 안 됐어요. 근데 저희 교회 오면 제가 우리 사회봉사부 아니면 선교부한테 부탁을 해요. 저분 오면 꼭 1년에, 참 그분은 계속 오는 게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와요. 1년에 한 번. 1년에 딱 한 번 오는데 그분에게 이만큼 드려라. 묻지도 않아요. 제가 식사 같이 합시다 그러면 자기는 식도까지 화상을 입어서 밥을 정상적으로 못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식사도 안 하고 그냥 가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그분이 뭐 어떤 분인지 알기는 하겠어요. 근데 나그네 된 분인데 그분을 이렇게 잘 대접해서 보내줬는데, 편지가 올 때마다 그래 뭐냐, 목사님 1월 둘째 주에 제가 또 가게 됩니다. 송구한 마음이지만 1년에 한 번 좀 도와주십시오. 그걸 가지고 자기가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해주니까 다 예수 믿게 성도들을
좋게 보죠. 복되게. 지난번에는 한 분이 소경이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 아유, 오죽하면 여기 왔겠느냐. 근데 그 전에 제가 그분을 얼핏 본 것 같아요. 지방에서 부흥회를 할 때 그분이 와서 연주했던 분인 것 같아. 그러길래 혹시 그분 아닌가 물어봐라. 근데 그분이래요. 그러더라고. 그분에서 보내라. 근데 연주 잘하니까 예배 시간에 연주 좀 하게 해라. 그랬더니 마침 또 하는 말이 악기가 고장났대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 이게 경건의 삶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 사람이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작은 것이라도 경건한 삶. 그게 습관적으로 뭐 이런 사람들 말고요. 제가 바깥에 쭉 줄 서서 돈 받아가는 분들 봤어요. 근데 그 돈 받아가는 분을 이렇게 이제 바깥에서 가면서 뭐라 그러는가 이렇게 봤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참 고맙게 가는 사람이 어떤 욕을 바가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도 꼭 받는다? 근데 깜짝 놀란 건요, 부부가 교대로 받아. 부부가 딱 가서 받았어. 받았어? 응, 받았어. 당신 가. 그 두 번 왔다 또 걸려서 우리 관리실에서 받아갔잖아. 또 그래. 그러면 또 이 새끼들이 알아봐 가지고 말이야. 세상에 죽어도 이 새끼래. 그런 사람이야 뭐 그건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게 되면 말라기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해야 되고요. 5절에 시작. 내가 심판하는 너에게 임할 것, 점치는 자에게 간음하는 자,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런 일이 있죠. 그 엘리자베스 프라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는데, 그 엘리자베스 프라이라고 하는 여자는 그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어디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냐면, 옛날로 말하는 형무소 알죠? 여러분, 형무소. 그 형무소를 뭐라고 그래요?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 감방이라고 그러죠? 감옥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어느 날부터 뭘로 바뀌었죠? 교도소로 바뀌었어요. 교도소. 근데 이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새 사람 되게 하자라고 가르쳐주는 이름을, 그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곳이 어디냐? 교도소다는 거예요. 그 운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곳이다라고 해서 이름을 교도소로 바꾸는 사람이 바로 그 여사예요. 프라이라고 하는 여사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경건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며 사는 것이고,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고아의 아버지라면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믿고 2차 대전 후에 영국에 어마어마한 고아들이 많았지만 그 고아들 3,000명을 부양한 사람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한 번도 사람들에게 쫓아다니면서 한 푼 도와주세요 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공급해 주더라는 거예요. 경건의 삶이라는 것이 유럽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 공부 못하는 사람에 공부시켜 교육을 시켜주고 또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운동이, 교육을 시켜주면서 돌봐주면서 사랑을 나누는 이런 것들이 바로 경건주의 삶이거든요. 경건이라는 게 가만히 앉아서 경건, 이게 경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고 이 칼빈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우리 감리교창시의 요한 웨슬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자신이 변화되면서 이 경건의 삶을 사니까 세상을 변화시켜 놓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경건의 삶을 산다면 가정도 달라질 것이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도 변화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줘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지고 뭐 세상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뭐 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겠다는 거죠.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새 사람 만든다, 새롭게 하신다. 두 번째, 새롭게 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세 번째 가서는 새롭게 된 사람들의 삶은 경건의 삶이다. 함께 나누고 함께 베풀고 약한 자를 찾아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를 살펴볼 수 있고 나그네를 영접해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지고 우리 망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말이야. 나를 믿으라. 필요한 걸 내가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2016년도 여러분 새롭게 되어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명절 쉬러 갔을 때 옛날에 어이 김서방 우리 한잔 하세. 저 예수 믿어서 이젠 술 안 합니다. 저 사람 변화됐네. 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 완전히 새 사람 됐네. 며느리들 가서 밥은 먹어도 하나 설거지도 안 하고 반찬도 안 했던 며느리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며느리들 가서 어머니 제가 할게 들어가 계세요. 막 설거지도 하고 잘.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변화됐네. 새 사람이 됐네. 아멘 하다 누가 돌아가셨나? 뭔가 새로움이 바깥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뭘 사갖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꼭 세뱃돈, 현찰박치기 제일 좋아하십니다. 돌아가신 뒤에 아쉽다 하지 말고요.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나눠드리세요. 그러면은 감사할 거예요. 세뱃돈 넣어 갖고 가서 세배하면서 어머니 이거 필요한 거 쓰세요. 그렇게 하고 좀 드리세요. 처갓집에 갈 때는 남편이 드리고 시댁에 올 때는 사위가 드려. 그리고 며느리들 시댁에 갈 때는 옷을 허스름하게 입고 가. 그리고 남편은 잘 입혀서 보내세요. 그러면은 우리 며느리가 우리한테 시집 와서 고생하는구나. 그래야 끝나고 갈 때 뭘 더 줘. 그리고 친정집에 갈 때는 남자가 허스름하고 들어갈 때 다 애기도 남자가 안고 막 기저귀 가방도 들고 땀을 뻐적뻐적 걸고 올라가. 여자는 그냥 쫙 벗고 올라가. 그대로 쫙 올라오면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우리 딸이 시집 잘 갔구나. 좀 센스가 좀 있으면 좋겠어. 센스. 이건 여자들이 말이야 시댁에 갈 때는 쫙 벗고 남자는 애기들 들쳐고 이렇게 가게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저 며느리한테 꼭 줘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소리 듣지. 반대로 해. 반대로. 이렇게 일러주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설교 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가정이 새롭고 화평한 가정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